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해서 결국은 그 잡류들을, 그리고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리더십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상처를 딛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입다의 비결은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입다 같은 그런 출생의 상처도 아니고 환경의 상처도 아니고, 교회에서 받았다는 상처들을 분석해 보면 그저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는 입다의 상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옛 얘기에 사돈의 암보다 내 감기가 중요하다고 내가 가진 상처가 큰 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 상처들을 안고서 내 의견이 무시를 당했다, 내 자존심 체면이 구김을 당했다, 분명히 그분에게는 그게 상처일 겁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갈라지고 찢어진 그 상처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자꾸 복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건 다 한낱 어리석은 짓이에요. 상처 당했으면 빨리 치료해서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될 것이죠. 입다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도 그거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이 부정했을지라도 자기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입다가 훌륭한 것은 자기를 배신한 장로들까지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때 쌤통, 내가 가는가 봐라,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자존심 상처 입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결국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 출생이 입다보다 낫을런지 몰라요. 교육과 환경이 비교할 수 없이 출중할런지 모르지만 입다를 쫓아갈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나야 합니다, 태신자를 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계전투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분연하게 일심으로 복음을 들고 이 어두움의 대적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나가야 될 때인데,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가 받은 불행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들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는다면 그것은 입다 아직도 멀어진 사람들이죠. 입다는 결코 자기의 상처 때문에 국가의 위기를 몰라라 했던 사람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다시 잘못을 확인하고 나서는 갑니다. 가긴 가는데 입다가 입다되었던 것은 평소에 자기의 리더십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찾아온 장로들, 입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신다면, 승리케 하신다면
거기에 만일 여호와께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점을 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면, 장관이 됐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더라. 지금 장관이 되고 템포러리 왕이에요. 장로들을 지시하고 군대들을 지시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을 동원하기 전에 그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다 속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불행으로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아요. 입다는 자기의 불행과 상처 속에서도 결코 지나간 아픔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픔을 다 토해내고 자기의 상처를 시험 받은 것, 형제들로부터 괄시당한 것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사람. 버림받아 외로울 때에도,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입다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입다의 리더십의 두 번째. 비록 부모는 우리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모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입다에게는 부모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인생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형제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는 그 말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철저하게 그 통치와 그 컨트롤 앞에 자기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서울음대를 나와서 교양과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찬 4대째 믿는 장로의 딸이 있었어요. 남들이 부럽게 생각하는 의사 신랑 남편 만나서 행복의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37살 때 간암으로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날이 연속되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붙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좋아서 붙든 거 아니에요. 이 한 절 말씀이라도 위로가 되고 절망스러운 날들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크게 작게 말씀의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기를 20년을 지났어요. 시간이 가고 말씀의 은혜 속에 여유를 찾게 되었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기구한 상처와 불행한 인생을 탓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여유를 찾고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자기보다 더 뼈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 불의의 사람들을 모아서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말씀의 위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과 묵상의 훈련이 지금은 한국 말씀의 묵상 지도자로 기독교 미디어에 늘 나와서 강의하는 김향재 여자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행과 상처를 받을 때 더 상처가 악화되고 못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불행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나는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전쟁터예요. 치열한 삶의 전투가 날마다 벌어집니다. 전투에서 상처 입지 않으리라고 보장하십니까? 저는 처음 믿을 때 교회는 다 천사들만 모인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나 추잡한 천사들이 많은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교회는 중증 환자 종합병원이구나. 여기서 치료를 받고 이제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입다는 자기가 비록 남들이 갖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상처가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됐어요.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출생도 입다만큼이나 설왕설래에 많은 불행의 씨앗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뭐 사생아라는 둥, 아비가 없다는 둥,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스토리니까 아무 느낌도 없이 넘겼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로 티네이저로 자랐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소년, 청년 예수님이 받았을 그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살았지만은 당신이 입은 그 상처 때문에 수많은 상처 입은 인류들을 치유하는 운디드 힐러가 된 거예요. 헨리 나우엔 신부 같은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가르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불행과 상처를 입고 태어났고 성장했고 죽었던 예수님 입다였지만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잡류들과 그 의지할 데 없고 꿈을 잃어버린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입다의 삶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삶인가요? 사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그 상처가 영원한 인류의 치유자가 되셨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면 상처를 받는 거 당연해요.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상처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 입은 치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까이 들어와서 침공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암몬의 세력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딛고 리더가 됐던 입다의 비결은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가능하면 그 암몬과 전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노력도 묵살당하고 암몬은 도전을 했습니다. 경험으로 보나 전투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도저히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사람이 급해졌어요. 입다도 급해졌어요.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